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지어요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개인 양육 운동입니다. 지난주는 개인 전도 운동을 전달했죠. 왜 운동을 붙였냐, 무브먼트를 붙였냐면요. 처음에는 나 혼자 생명운동 하지만은 이제는 함께할 생명운동할 팀들이 일어나고, 처음에는 혼자 양육을 하지만 함께할 양육의 팀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운동, 무브먼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미션을 조금 다시 확인하면요, 구원의 감사, 감격, 이걸 매일 찾고 기록해라.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전도 이전에 이거부터 해보가자 그랬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막 사역되고 다하는데 어느 날 이걸 놓치고 있더라고요.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신지 나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데 불구하고 이걸 놓치고 사역하고, 이거 놓치고 일하고, 이거 놓치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순간순간 사건 속에, 상황 속에, 응답 속에서, 문제 속에서 이걸 매일 찾아서 기록하고 누리라. 이게 이제 대학생들에게도 이걸 줬고요. 그래서 전도 이전에 이거부터 회복돼야 전도를 하라가 아니고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 감격이 넘치면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또 목사님이 굉장히 맛있는 매운탕을 대접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드려야 되는데 메기 매운탕. 그래서 또 전도 대상자더라고요. 그래서 막 맛있기도 하지만 맛있다 했고요. 어머님 맛있습니다. 근사님 따님의 그 어머니시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제시는 못했지만 늘 마음에 이제 뒀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맛있는 것만 먹어도 이제 그 소개하고 싶어요. 다음에 고창 가거든 매기 매운탕 가라. 그거 정말 맛있다. 맞잖아요. 맛있는 것만 먹어도 이게 감사 감격이 되면 해라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실컷 맛있는 거 먹이고 지옥 가라, 그럴 수 없잖아요. 지옥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16장 19절 30 쭉 보면은 부자 나사로, 부자는 아직도 지옥에 있어요. 아직도. 지옥은 시간도 없고 여일도 없고 없어요. 왜냐? 영원한 고난의 연기가 세세 무궁토록, 그게 지옥이거든요. 고난이 쉴 새 없이 1분도 안 쉬어줘요. 고난을 그냥 바늘로 24시 찌르는 거야. 오늘 고통당하고 내일은 쉴 수 있어요. 그거는 희망이 있지. 지옥은 희망도 없어요. 24시 영원 무궁 세세. 여러분 바늘을 그냥 오늘부터 한 달만 찔러도 기절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원,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시간도 필요 없고 요일도 필요 없고, 왜? 영원하니까 지옥이. 근데 우리는 끔찍해가 아니고 거기서 빠져나온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조건도 아니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정도의 은혜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예정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작정했었어요. 그리고 믿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 중에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왜 이 쓸데없는 자 구속해 주시는지, 난 구속이란 게 감옥 구속이 아니잖아요. 구원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죠. 조건으로 따지면 구원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구를 다 팔아도 구원 못 받는데 저와 성도님들이 구원 받았다. 은혜 아닙니까? 그럼 나만 구원 받고 끝나냐?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이 있단 말이에요. 지옥 가라 그럴 수 없잖아요. 영원한 고통으로 그냥 죽어라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되면 그래서 관계 대상자 명단 적어라 그런 거죠. 멀리는 못 가더라도 하나님 내 가족을 붙인 이유가 있고 내 이웃을 붙인 이유가 있고 직장의 만남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명단을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는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가까운 친구,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전도자 베드로를 오기를. 베드로가 오니까 달려가서 그 백부장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베드로를 맞이했다. 그런데 혼자 기다린 게 아니고 관계된 사람. 그래서 멀리 안 가도 되지만 명단부터 한번 적어. 어떤 친구는 100명을 적었다니까요. 전도 대상자. 뭐 보험회사에서는 한 사람당 2,000명 관계돼 있다던데요.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저도 뭐 제 카톡에 막 한 4,000명 돼 있거든요. 그 스마트폰 전화번호 옮기는데 저보고 보험회사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예, 합니다. 생명보험, 예수생명 막. 근데 어쨌든 관계. 이게 이제 미션이죠. 그 대상자 놓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작은 실천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오늘은 목사님 작은 실천을 찾으셨는지 거기 가서 불신자지만 근사님 딸이지만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밥 먹어주는 것도 작은 실천이죠. 그래서 제가 맛있기도 했지만 진짜로 그 어머니 너무 맛있습니다. 이 경상도에서 전라도까지 이거 먹으러 왔다면서 거짓말 좀 하면서 작은 실천. 그 별거 아니죠. 시간표. 하나님 시간표가 있을 거니까. 그 또 목사님 다음 주 갈치 또 먹으러 간대요. 뭐 하나님 시간표 있겠죠. 나올 때 약간 어머니 이제 교회도 나오시면 교회는 그러다 시간표구나. 작은 실천. 한참. 그게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준 그 미션이죠, 그죠? 이런 작은 실천 속에서 한번 이 영접 선구 이걸 한 절씩 묵상 한번 해보라. 우리 잘못하면 복음 제시를 하는데 뭐 8년, 9년 전만 해도 대학생들이 복음 제시 못하는 대학생이 80%였어요. 영접 제시를 못해 다락방인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학 현장에 양육하러 가는데 한 대학생이 길을 탁 막으면서 도를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도? 알지? 그리스도. 그 도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팍 하는데 숨도 안 쉬고 한 15분을 막 도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정산도예요. 정산도. 됐고 몇 년 다니냐 이러니까 딱 3년? 아니 3개월. 3개월 다니는데 눈에 강선이 나가면 진리도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됐고 뭐 가라 하고 이제 모태 다락방 친구 양육하러 가는데 21살. 괜찮으니까 혹시 복음 제시할 수 있냐? 괜찮아. 솔직히 말해봐요. 솔직히 못하겠대. 21년 교회 다녔는데 모태에서 하시면 더 많이 다녔죠. 솔직히 못하겠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이거 회복하기. 그러면서 이거 지식으로 가지는 게 아니고 실제 자기 말씀이 되도록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다. 이걸 가지고 적용하고 묵상하는데요. 많은 답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복음 제시할 때 창세기 1장 27절 보통 대학생들 달달 외우거든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근데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였으면 하잖아요.
그게 외우는 것 말고 대학생쯤에 되면 묵상해서 진짜 적용하고 진짜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웃과의 축복도 저희 때는 확인을 했어요. 불신자 1세까지 상태 외운 게 아니고 현장 가서 아 이게 영적 문제네, 이게 정신 문제구나 확인했거든요. 확인이. 묵상 한번 해봐라. 적용해보고 제가 제일 처음에 적용한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남탕을 목욕탕을 갔는데 사람들이 많은데 탕 안에 일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많은데 2명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상하다 하면서 너무 좋다 하면서 쏙 가운데로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왜 목욕탕 안에 안 들어가는지. 탕 안에 용그림 있잖아요. 용그림. 양쪽에서 용그림이 딱 조폭이 동시에 저를 딱 째려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감아요. 내가 누구냐? 적용.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날. 땅을 정복하고 다시 축복을 주셨다. 고백하고 하나님 복음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 양심에 줘. 그래야지. 그 맞을 건데요. 그래도 전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딱 눈 뜨고 복음 전화를 하는데 당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습니다. 아직.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 묵상, 별거 아니죠. 적용해보고 확인해보고 그게 실제 나의 메시지가 돼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이 죄도 자범죄에 다 걸려있단 말이죠. 죄라는 것도 원죄를 안 보는 거예요. 기존 성도들도 자범죄, 저도 옛날에 죄 이러면 자범죄를 생각 안 했어요. 원죄를 생각 안 했어요. 자범죄를 생각했지. 보라는 거죠. 뉴스를 보든 신문을 보든 영화를 보든 뭐 예전에 대학생 때 뭐 재밌다 하면 영화 한번 하도 보러 갔는데 제가 좀 이상해졌어요. 제가 좀 비정상인데 저거는 불신자 뭐 영적 문제야. 저거는 정신 문제야. 영화 보면서 진단하고 있다니까 제 마음대로. 저 사람 복음이 필요해. 막 이러고 혼자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한번 해봐라. 이걸 놓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1명 이상 복음 제시. 이것도 많이 너무 학생들이 저희 때는 하루에 1명 영접이었거든요. 율법적으로 해가지고 뭐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가 좀 잠 좀 자야 되니까 영접 좀 해달라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들 주는 미션이 제시. 그러니까 또 어떤 대학생이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1번 제시하다 끝났는데 그것도 제시로 치줍니까? 미션? 그래. 근데 아무리 할 애도 없어요. 거울이냐? 거울 보고 네가 니한테 하는 것도 미션으로 인정해 줄게. 그래 어떤 친구 그걸 보고 하다가 새벽에 친구가 불러가지고 술 먹자가 갔는데 자기는 술을 안 먹고 안주만 실컷 먹고 빨리 체계하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친구도 영적 문제 다 듣고 그 다음날 해장국 사주면서 복음 제시해요. 영접했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난주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개인 양육인데요. 이제 왜 이걸 하느냐 아마 다음 주 되면 다락방 전체 그림이 조금 보여질 거예요. 다락방 조금 이따 이야기했지만 우리 대학생들도 그랬고 뭐든지 다락방이래요. 지교회도 다락방, 미션홈도 다락방, 양육도 다락방 막 다 다락방이라 하니까 맞아요. 다 다락방 맞는데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양육 운동 이걸 이제 다시 말하면은 EBS 요원 새 가족을 양육하는 사람을 보고 EBS 요원이라 하거든요. 에반젤리즘 바이브 스타디. 새 가족을 양육하는 사람. KBS, SBS, EBS 교육방송 말고 그 EBS가 아닙니다. 새 가족을 양육하는 사람을 EBS 요원. 오늘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저는 복음 알기 전에는 이 말씀이 안 믿어졌어요. 저도 뭐 전도 폭발 또 뭐 CCC 많은 부분들을 뭐 전도하는 가운데 훈련을 배웠는데 추수할 것이 많아 이게 안 믿어졌어요. 왜냐하면
병원 전도도 해봤거든요. 병원 전도가 안병동실에 전도하다가 멱살 잡히고 쫓겨난 적도 있고요. 초등학교 전도하다가 선생님한테 쫓겨난 적도 있고요. 뭐 아파트 전도하다가 옛날에 아파트 문 안 열잖아, 잘. 문 열면 일단 다리부터 집어넣어라. 이래가 다리 막 다친 적도 있고 막 무슨 추수할 것이 많아. 그래서 이 말씀이 안 믿을 수 있어요. 일꾼이 부족해. 일꾼은 둘째치고 추수할 사람이라도 많으면 좋겠다. 전도할 사람이라도. 문도 안 열어주고 병원 가도 쫓겨나고. 근데 복음을 조금 알고 나니까 정말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일꾼이 부족해요. 양육할 일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하고 있다. 현장에도요, 대학 현장도 그렇고요, 유리 방하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에 왔다가 힘이 없어가 올 힘이 없어가 방황한 사람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정말 현장 가서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이 한 명 한 명을 놓고 양육하고 기도할 사람이 부족하구나. 우리가 전도하면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개인 전도도 사실은 딱 노방 전도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맞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막 무조건 막 가서 막 지나가는 사람 잡고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 그날 예비된 자, 작정된 자를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일하면서 계속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관계 전도 해라는 건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넓은 전도가 EBS 양육, 이 개인 양육이에요. 제가 한 말이고 EBS 교제 훈련, EBS 교제 훈련이거든요. 이 제 건데 보면 더 넓은 전도는 양육이 더 넓은 전도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도란 말이죠. 애를 낳아가 다 고아원에 보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친구가 양육해서 교회화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본인이 살면서 가정도 살리는 이런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란 말이죠. 장성한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양육은 굉장히 중요한 전도다. 제가 초등학교 이제 교사 주일학교 교사들을 맡아가지고 한 50명 교사들 교회가 좀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캠프를 하자. 캠프를 하는데 한 초등학교를 이제 집중적으로 캠프하기 위해서 예비 캠프를 한 달 했어요. 분석. 그래서 뭐 정문, 후문, 중간문 그리고 그 초등학교 주변에 중직자나 누가 계신지 지속할 장소가 있는지 몇 학년이 몇 시에 어디 문으로 많이 나오는지 그 보니까 정문보다는 저 뒷문으로 더 많이 나가요. 아파트가 거기 있고 정문은 별로 집이 없어요. 아, 여기에 포지션을 많이 둬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뭐 여기에 교사 뭐 30명, 여기 10명, 뭐 10명 이렇게 팀도 짜고 보니까 장소가 없어요. 사람 뭐 중직자도 없고 그럼 이 안에 결국은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 중에 있냐 뭐 이러면서 한 달 동안 예비 분석하는 가운데 이제 팀 짜가 뭐 풍선 만드는 팀, 풍선 주면서 데려오는 팀, 복음 제시하는 팀, 3팀을 나눠가지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싫었던 게 저도 뭐 캠프를 많이 해봤지만 하루 종일 캠프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막 시간 때운다. 어떤 친구는 피시방 가 있고 어떤 친구는 오뎅 먹고 있고 막 그 하루 종일 하니까 캠프를 어떤 친구는 숨어서 막 커피숍에 있고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교사들 불러놓고 딱 1시간만 하자. 이미 분석 다 했기 때문에 분석 다 했으니까 딱 이날 1시간만 합시다. 교사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힘들어서 1시간만 합시다 이랬는데 이미 근데 사실 분석이 돼 있죠. 한 달 뒤에 이제 D대를 정해놓고 이제 캠프 하는데 해필 그날이 장마였어요. 장마. 교사들이 이래 앉아있는데 여러분 저를 이렇게 은혜롭게 쳐다본 게 아니고 저를 째리 보더라고요. 해필 날을 정했는데 이 날 그것도 그냥 장마가 아니에요. 막 번개 치고 막 밖에 나가면 옷 다 젖고 이 정도의 날씨. 그것도 딱 1시간 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 메시지 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 달라고 기대해라. 나가라 이러니까 더 째려보더라고요. 추수할 일꾼이 뭐가 부족해. 지금 번개치고 뭐 이런
나가 그래도 이제 목사님 말 들어야 되니까 교사들이 나간. 저는 이제 한 40분 뒤에 가봤죠. 우비 입고 저는 이제 완전 무장해가 차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니까 완전히 막 난리가 났어요. 전도지 물에 젖어가 막 있지. 바람 불어가 막 우산 날아다니고 있지. 풍선 만드는데 뭐 물에 다 젖어가지고 완전히 저도 잠깐 불신앙이 생겨.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런 날은 더 햇빛이 쨍쨍해야지. 지금 막 비 오고 번개 치고 왜 이래야 됩니까? 그리고 막 또 여기저기 있으면 우산 막 접개배가 그 안에서 막 복음 제시하고 있고 막, 야, 가관이.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1시간 뒤에 이제 50명 교사들이 왔는데 나갈 때랑 좀 달라요. 옷은 다 젖어. 옷이 젖어가지고 앉아있으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잖아요. 안개 있고 막 모락모락 나는데 웃고 있어요. 뭐지? 이러면서 이제 간증을 했죠. 오늘 현장 어땠는지 포럼해라니까 짧게 하세요. 이랬는데 이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근사님이 40분을 혼자 그냥 포럼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막 대역사를 일으켰다면서. 얼마나 집중했는지 300명 영접했대요. 예? 300명 얼마나 집중했던지 초토화 시켰어. 그냥 막 40분을 막 재설교해야 되는데 혼자 40분 해버렸어요. 그 두 번째 분 짧게 하셔야 제 메시지에 알겠습니다. 이분도 한 30분 포럼. 그 저는 뭐 할 수 없이 5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을 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러면서 가라 했는데 제 마음에는 아쉽다. 뭐냐? EBS 요원. 한 달 뒤를 아니나 다를까 다 불렀어요. 한 달 뒤에 불러가 양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10명, 300명 가까이 중에 290명은 놓쳐버리고 10명만, 그것도 EBS 영적인 EBS 요원이 2명, 아무리 많이 해도 5명 양육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5명 아이를 일주일 동안 양육. 그래서 10명,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이거. 그래서 그때 다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하고 있다. 아이를 300명 낳은 것도 감사하지만 나머지 290명을 다 고아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EBS 요원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중요해요. 예전에 해외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 한 지역 가서 그 동네에 미용팀 데려가가지고 뭐 머리 깎아주니까 동네 90% 사람들이 다 왔어요. 머리 깎는 팀, 복음 제시하는 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했는데 거의 뭐 영접이 정말 많이 됐어요. 선교사님 기뻐하시는데 제 마음에는 그래서 선교사님 EBS 요원이 있습니까? 없대요. EBS 요원이 뭔지도 몰라서 뭡니까 그게? 그래서 조금 설명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내일 가야 되니까 좀 괜찮은 이런 중심 가진 사람 좀 불러주라. 그래서 2명 불러가 그 친구들한테 뭐 한을 가지고 EBS 요원이 왜 중요하고 EBS 요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전달했는데 그나마 그 친구들이 한 달 뒤에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양육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한 60%는 다 놓쳤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물론 생명운동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더 넓은 전도는 영접 후에 양육이 돼야 돼요. 교회도 보면 어떤 데는 이 개인 이거는 잘하는데 그 다음을 못해요. 그 다음 아이를 낳았으면 양육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EBS 요원이 왜 중요한가? 교회도 가보면은 제가 중요한 일꾼들은 다 바빠요. 막 교회 주일날 성가대 있고 봉사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새 가족이 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오든지 마든지. 저도 옛날에 대학부 맡았는데 한 새 가족이 자기 발로 왔어요. 근데 아무도 다가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밥 먹고 자기들끼리 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 새 가족 한 명도 안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열받았던지 다음 주부터 완전 새 가족 중심으로 다 바꾼다 해가지고 싹 바꿨거든요. 같이 앉지 마. 새 가족 오면 무조건 새 가족 중심으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 정글을 주셔가지고 대학부에 역사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 EBS 요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대학도 마찬가지고 한 대학에 새내기가 오면 선배들이 새내기를 다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훈련을 시키면서 제자 삼아라. 2학년이 1학년 제자 삼아야 돼. 1년 차이밖에 안 나지만 군대도 1년 차이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애들이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새내기를 기다리고 우리 내년에 새내기 올 수 있도록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방향이 바뀌었는데 한번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EBS 영혼 중요성,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한다. 한 세 가족은 이제 양육하려고 하고 교회 오라니까 교회를 왔대요. 근데 분명히 제가 안 봤거든요. 교회가 2층이 있었는데 왔는데 1층에서 2층 계단 올라와가지고 교회 본당 문을 못 열어가지고 한 달 동안 매주 왔대. 계단에서 다시 돌아오고 계단에서 다시 돌아오고. 야, 그 이야기 듣고 여러분들 쉽게 교회 본당 문을 열고 오실 건데 세 가족은 계단까지 올라왔다가 4주 동안 그냥 집에 간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럼 내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계단에서 교회 본당 들어가는데 막 들들들 떠는 거예요. 본당에 들어보는데 세 가족이. 오늘 떨고 오신 분 없죠? 그 세 가족이에요. 양육. 이 부분들을 놓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EBS 영혼의 자격, 새신자를 양육하는 사람의 자격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8절. 예수님을 부인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간 베드로,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누구든지 EBS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사역을 굉장히 막 그때는 양육을 막 20개 이상 떴거든요. 20명을 만나려면 거의 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바쁘고 이런 상황 속에 어떤 분이 또 연락이 왔어요. 좀 양육 좀 해달라고. 아, 내가 죄송한데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시간을 쪼갤 수가 없습니다. 뭐 새벽 1시까지, 어떨 땐 2시까지도 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래도 꼭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에 15분밖에 못합니다. 그 친구를. 그래도 좋겠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상태를 연락을 받고 보니까 거의 어떤 상태냐 하니까 본인도 인생을 포기한 상태, 부모도 그냥 도저히 안 되는 포기한 상태, 선생님도 포기한 상태. 만나보니까 뭐 거의 심각한 상태예요. 뭐 대답도 안 하고 고개도 푹 숙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바쁘니까 양육하러 가는 길에 너희 집으로 갈 테니까 15분만 하자.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하겠냐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양육하는 날이 돼서 전화하니까 집에 있더라고요. 네, 저 1시간 뒤에 간다.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니까 갔죠. 없어요. 전화해. 어디 갔냐? 이러니까 말도 자세히 안 하고 그냥 바빴어요. 이러고 끊어비는 거야. 다시 그래가, 야, 내가 더 바빠. 나도 시간이 없어. 다음 주 꼭 지켜. 알겠대요. 그 다음 주 가세요. 전화하니까 집에 있더라고요. 이제 진짜 내가 가니까 기다려. 알겠다는 거예요. 가니까 또 없어요. 전화해. 어디 갔냐? 하니까 또 무슨 일이 있어. 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더 바빠. 꼭 지켜야 돼. 알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 벌써 3주째잖아요.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집 앞에서 이제 10분 남겨놓고 집에 있냐? 있대요. 알았어. 내가 간다. 알겠죠. 계단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집에 가니 또 없어요.
와, 이제 그때 율법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복음이고 뭐고 율법이 싹 올라오면서 이제 그래도 다행히 이 청이 높았어요. 한 17층. 엘리베이터 타가 하나님께 질문해. 하나님, 나도 포기하랍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뭐 자기 인생 포기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안 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 저에게 딱 1층 내려왔는데 답 줬어요. 너는 딱 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야,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는 어땠냐? 네가 복음 알기 전에 너는 어땠냐? 너는 죄보다 더 심했다. 그런 네가 복음 깨닫고 전도자라고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데 너는 어땠냐? 와, 할 말 없대요. 사실 그때는요, 요나의 심정이었습니다. 억지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제가 보통 양육하면 3개월 하고 빨리 붙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하고 도망갈 때마다 하나님 너는 알겠습니다. 또 하고 도망가고 너는 알겠습니다. 1년이 걸려요. 1년이. 양육하는데 1년. 와, 얼마나 힘들던지요. 1년쯤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말씀이 들어가고 주일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이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은 중직자가 돼가 애를 3명이나 낳았습니다. 서성의 날 전화 와요. 서성의 날. 고맙습니다. 자기를 포기 안 해줘서 너무 고맙다. 속으로 내가 고맙다. 내가 너를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양육 아무것도 아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안 알아줄 수 있어요. EBS 영어는요. 내 시간 들고 내 돈 들고 어떨 때는 도망 다니고요. 또 뭐 양육 그때는 몰라요. 고마운지도. 그런데 그 가치가 헛되냐? 헛되지 않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중직자가 되고 때가 되니까 목회자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또 예전에 한 친구를 WIC에서 만났는데 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인사를 해요. 누구지 이러고 있는데 저 모르겠어요. 그때 뺀질뺀질하고 목사님 양육해 준다는데 도망 다니고 저예요. 그래. 그 친구는 양육하다 끊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장로가 됐어요. 나도 모르게 네가 장로가 돼? 예, 장로가 됐어요. 그때 목사님 죄송해요. 나주 지나고 나니까 보내놓고 그래. 나는 벽돌 하나 쌓았는데 하나님이 해가시는구나. 양육 헛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이제 있는데 서울은 끝에서 끝까지 지하철 타면 2시간 걸려요. 햇빛 제일 끝이라 전화 와가지고 양 목사 이제 우리 선배님이니까 누구 좀 양육 좀 해줘 알겠지? 예 하고 딱 끊었는데 알고 보니까 끝이에요. 완전 2시간 걸려. 2시간. 뭐 할 수 없이 이제 가야지. 쭉 가야 이제 15분 양육하기로 했거든요. 그 친구 보고 야 학교에 이제 있으니까 양육하자 나와 이러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갑자기 수업이 생겨가지고 양육을 못할 것 같아요. 알았어. 또 갑니다. 4시간을 퇴짜 맞고 4시간. 근데 옛날에는 시험 많이 두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릇이 크네. 또 갑니다. 또 2시간 그 다음 주 가니까 이제 양육해요. 5분 줘라. 5분 15분한테 5분을 줘라 그냥 5분. 5분은 멍하니 눈뜨가 멍하니 있고 5분은 좀 알아들어요. 15분 한 끝나고 나서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힘내라. 우리 교회에도 아니에요. 저는 뭐 파라사역하니까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합니다. 그래서 또 15분 해주고 또 2시간 갑니다. 근데요 때가 되니까 중직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헛되냐?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뭐에? 구원에 감격하는 자면 얼마든지 EBS 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시간 들고 내 돈 들고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친구를 양육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의 사역도 여기에 받침이 안 되면 직분도 여기에 기준이 안 되면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남이 아니고 제가 그래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계 오더라고요. 이거 놓치니까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그리고 자격이 뭐냐? 이 이베소 요원의 자격은 다른 자격이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믿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증거로 나타난다.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상황으로 나타나고 증거로 나타난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당장은 안 바뀔 것 같지만 때가 되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처음에 기저귀 갈고 뭐 똥기저귀 다 갈아주지만 때가 되면 장성한 자가 돼서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거라는 그 소망과 믿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가 당장은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생들 보고 너희들이 양육해봐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너희 부모님께도 감사할 수 있고, 부모님 예수 믿은 거 감사할 수밖에 없고, 네 한 사람이 그냥 된 게 아니야. 네 한 사람이 되기까지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많은 사람을 붙인 거야. 많은 사람, 목사님과 부모님과 또 선생님들과 그 속에 네가 여기까지 성장한 거야. 네 혼자 잘나가지고 성장한 것 같지? 아니야. 그 은혜. 그래서 믿음이죠,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다. 이베소 요원의 자격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색깔이죠. 어떤 색깔이냐? 오직 예수, 복음의 색깔. 다른 색깔이면 그 색깔이 전달되거든요. 어쩔 수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예전에 저도 처음에 제가 전라도 예전에 사역할 때 경상도 분들이 전라도 가면 맞는다. 경상도 말 하지 마라. 막 이러더라고 저보고요. 진짜인 줄 알고 그 언약 잡고 처음에 갔는데 경상도 말 하니까 김치 더 주고 뭐 이러대요. 제가 착각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저희 부모님이 경상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말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색깔. 제가 제일 잘 그리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뭘까요? 다 못 맞췄던데 바다개입니다. 바다. 옆으로 가는 바다개. 다 못 맞춰. 자, 이게 이베소 요원이에요. 이베소 요원이 이러면 세 가족도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이베소 요원의 색깔이 다른 색깔이면 안 돼요. 신비주의 색깔이다. 그대로 닮아가더라고요. 율법주의 색깔 그대로 닮아요. 희한하죠. 어쩔 수 없어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대로 닮아가요. 또 그게 아니면 그대로 또 있대요. 그래서 이베소 요원은 굉장히 색깔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사이. 왜 자격을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되겠죠. 이베소 요원은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해. 이 말은 다른 동기가 있으면 안 되겠죠. 내가 뭐 군림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내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말씀 타는 제자로 흐름을 따라가는 제자로 또 교회 중심의 제자. 제가 예전에 한 친구를 양육을 했는데 이 친구는 참 제자다 싶어가지고 10명 양육할 시간을 빼서 이 친구한테 3년을 올인했어요. 우리 뭐 마음도 주고 물질도 주고 막 도와주고 막 키우고 막 이랬는데 3년쯤 돼서 제자 된 줄 알았죠. 어느 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심지어. 야, 저는 그때 제 우울증이 뭔지 알았어요. 2박 3일 일주일 내에 밥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혼자 위로도 했어요. 그래,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지. 저게 가룟 유다인갑다. 위로했는데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잠도 안 와. 우울증 걸리려고.
눈물도 막 나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하나님 2박 3일 만에 깨달았어요. 동기. 그래, 내 말 잘 듣는 제자, 나를 따르는 제자, 내 제자. 아니요, 그리스도의 제자, 말씀 중심의 제자, 예배 승리하는 제자, 이런 교회와 시스템을 타는 제자. 저는 이때부터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심부름하는 것이고, 이쪽으로 안내해야 된다 결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많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예로 요한복음 1장 35절 37절, 또 요한복음 3장 25절, 이런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과 두 제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처음에 세례 요한이 많은 영향력을 줬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안 받고 다 예수님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제자가 이제 고자질한 거죠. 선생님,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다 갑니다. 그전에는 다 세례 요한께 선생님께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3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세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안아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양육이에요. 내 시간도 내 돈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가치는 헛되지 않다. 자, 그러면서 EBS 요원에, 자, 사실은 지금 엄청 빠른 겁니다. 이걸 사실은 우리 학생들한테는 한 학기, 최소한 한 학기 1년 훈련시키는 건데, 고창창대 교회는 하나님 급한가 봐요. 막 KTX로 그냥 보내가지고 그냥 지금 이거 다 끝내고, 이것도 1년 한 학기인데 지금 벌써 다 끝나갑니다. 하여튼 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하나님 여기를 보내셨지 이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이 교회는 원래부터 전도하던 교회 아닙니까? 전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EBS 요원의 눈이면, EBS 요원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관계 대상자의 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을 한 명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한 명 뒤에 엄청난 문이 있다라는 걸 보고 양육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맞더라고요. 제가 교육대 학생 2명을 양육했는데, 보통은 제가 양육하고 시스템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도 안 데려오네. 하나님 시험 앞에 뭐야? 이러는 중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참 제가 부족하니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착각했구나. 이 친구를 한 명으로 봤구나. 너희들이 교육대 졸업하면 선생이 될 거다. 제가 이제 회개하면서 그 친구들 말했어요. 다시 하자. 너희들이 선생이 될 거다. 전반 학생을 1년 동안, 그때마다 50, 60명이니까 학생을 영향력을 줄 수 있다. 매년마다. 그래서 다시 이 미션 훈련시키고, 그래서 다시 어린이 교재 메시지, 훈련 메시지, 뭐 양육 메시지,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고 졸업을 했는데, 지금도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초등학교는 법적으로 전도운동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상담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야, 오늘 상담 있지? 이러면 아이들이 다락방인 줄 알아요. 그럼 오늘 어떤 중 저도 상담해 주세요. 그럼 니도 와. 이래가 다락방하고, 한 명 잡고 명단 줬고 관계된 1대1로 매 만나가지고 진단하고, 부모님께도 만나가지고 이제 아이 상태 말해주고, 얘는 종교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종교도 있고, 근데 제가 아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 보통 교회로 연결하고 이러면서 전도운동. 저보다 더 잘하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 사역하려면 교대를 들어가야 된다. 대학 안에 다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한 명을 한 명으로 보는 게 아니고 문임. 한 친구를 양육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의대 학생인데 양육해서 이제 다락방 문을 열자 이래가지고 다음 주에 이야기했지만 그럼 네가 조장해라. 예비 조장 훈련하고 집에서 조장 이제 다락방을 했는데요. 제가 오니까 가족들이 꼭 바퀴벌레 불 탁 깨면 막 싹 도망가듯이 각 방으로 막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거실에서 이제 둘이서 찬송하고 방에서 들으라고 이불로 복음 편지 펴놓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 줄 아나? 방에서 다 들리잖아요. 야,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 방에서 은혜 받으셨는가 봐. 나와가지고 어머님이 저도 여기에 참여하면 안 될까요? 좋죠. 그 대신 그때 9시에 했는데 10시에 하면 안 되고 예, 괜찮아요. 그래 또 이제 몇 주 하니까 또 형이 나와가지고 저도 참여.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12시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 거실에서. 가족이 다 보고만 되니까 또 친구 데려오고 한 명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관계. 그 이제 나중에는 새벽 1시에 다락방을 했어요. 야, 저 힘들더라고요. 그때 4시 반에 새벽 기도 갔는데 1시에 하고 2시에 하고 거의 1시간 잠자고 거의 1년 반을 지금도 연결되어 있고 지금도 병원에서 전도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문임. 한 사람은 한 명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EBS 요원은 반드시 끝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웠을 때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어디로 보냅니까? 유치원, 그 다음 어린이집 뭐 가다가 나중에 이제 저기 학교로 가죠. 초등학교를.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엄마가 쭉 키우다가 20살이 됐는데도 엄마가 데려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때가 되면 초등학교를 보내야 되듯이 양육은 끝이 있어요. 이게 다락방과 양육의 차이거든요. 물론 다락방 안에 포함된 거지만 양육은 10번 양육하자면 10번 양육과 끝을 내는 게 양육입니다. 그 대신 그냥 끝을 내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생각한 끝, 어디로 연결할 것인가. 이 사람을 다락방으로,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이 사람을 뭐 대학부로, 이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끝이죠. 다락방이 깔려 있으면 제일 좋죠. 양육했다가 그 다락방으로 집어넣으면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죠? 20살 때도 엄마 따라다니면 안 되지. 사실 초등학교 가서 친구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성장해야 되겠죠. 그죠? 그와 같이 끝을 내는데 그냥 끝이 아니라 시스템을 연결한 끝. 그래서 이게 이제 양육이죠. 양육과 다락방의 차이고요. 또 특히 다락방과 양육을 구분하자면 시간, 요일,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게 양육이란. 어디든지 언제든지 어디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양육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 나는 일주일에 15분밖에 안 돼요. 15분만 양육해 주면 돼요. 나는 매일 대우가 매일 양육해 주면 돼요. 장소도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서울대 학생이 양육하는데 뭐 서울대니까 봐줬죠. 공부하는데 시간이 없대요. 서울대라서 봐줬어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지. 지하철 타고 집에서 가는데 이제 그 번호가 있거든요. 지하철 번호. 그럼 그 친구가 몇 번 먼저 타요. 몇 번 탔어요. 이러면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 20분 뒤에 탑니다. 그러면 제가 탄부터 서울대까지 30분이니까 지하철에서 양육했어요. 지하철에서. 거기서 뭐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 할 필요 없잖아요. 딱 타가지고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 자냐. 그 쭉 하고 끝나고 나면 내려라. 그래 했는데 이 친구가 양육돼요. 양육됩니다. 어떤 고3 학생이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버스를 맨 뒷자리에 앉아라 차지해가지고 이제 제가 타면 학교까지 가는데 15분. 맨 뒷자리에서 양육하고 15분 끝나고 나면 내리라고 자기는 가고 저는 또 사역 가고. 그래 해도 양육. 시간, 요일, 장소. 그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양육. 카페에서 해도 되고 저는 옛날에는 운동장 운동장이죠. 운동장에 있어도 했어요. 장소가 없대요. 운동장이니 운동장 3바퀴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양육. 그러면서 요즘 스마트폰 돼 있으니까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승인양육 장치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게 양육이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EBS 요원의 눈은 재생산이거든요. 혼자만 열심히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재생산이 일어나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이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혼자만 막 양육. 그래서 운동 부탁하라. 부탁할 사람. 또 재생산.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돼가 결혼해가 또 아이를 낳듯이 나와 같은 EBS 요원을 또 찾는 겁니다. 양육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EBS 요원감을 또 찾아서 EBS 요원으로 훈련시켜서 또 양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만 제대로 정리되어 있어도 많은 부분의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EBS 요원. 제가 예전에 한 친구를 EBS 요원 훈련시킨다. 훈련 EBS 요원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훈련시키고 나서 양육자를 붙여줬어요. 그 친구가 이제 갓 직장 해가 사회에 이제 직장에 갔는데 양육 첫날 했는데 그 양육 받은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도저히 이분하고 못하겠습니다. 느낌이 왔어요. 아, 그래, 알았어 하고 끊었는데 끊고 이제 그 EBS 훈련 받은 친구가 혹시 어디에서 양육했냐? 아, 휴게소에서 했습니다. 막 찬송도 하고요, 막 기도도 하고요, 막 그 제일 말단이잖아요. 눈치가 얼마나 보이겠습니까? 거기에서 막 자기는 믿음 좋다고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저 사장도 아닌데 제일 밑에 있는 친구,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선배들이 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눌려 있는데 그래가지고 또 팀 사역하고 이 친구만 가면 다 놓쳐버려. 이 친구만 가면 양육문이 다 막혀버려요. 기다렸죠. 물론 바로 양육되면 제일 좋겠지만 저도 실수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요. 저도 양육하다가 뭐 한 번은 양육하니까 다시는 양육하겠다고 막 도망다니고 이런 적도 있거든요. 한 친구가. 왜 그러냐니까 메시지가 너무 길어요. 2시간이나 메시지를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러면서 오, 그래? 그럼 짧게 할게, 짧게. 그래가 또 다음 주 양육인데 끝나고 나니까 다시는 안 해요. 이라고 도망갑니다. 짧게 했잖아. 1시간 반. 그래가 막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15분, 20분 이거 많이 갱신됐거든요. 그 친구도 그래, 하나님 시간 배우겠지. 계속 붙여주는데 또 떨어지고 붙여주면 또 떨어지고 그런데 기다렸죠. 때가 되니까 딱 응답 받으니까요. 정말 이 친구를 통해서 계속 문이 열려요. 그 독수리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반 죽은 거, 살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놀다가 또 새끼가 놓쳐버려. 또 잡아. 언젠가는 잡아먹을 때까지. 교회도 그래야 되고 현장로. 혼자 뛰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석구석에 양육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도 EBS용, 저기도. 그래서 실제적인 이런 분들 사실은 터뜨리기 이전에 세팅이 더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기 전에 엄마를 준비해 놓고 터뜨려야 이게 주 담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막 터뜨려 놓고 그냥 가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캠프가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막 몇 명 영접하고 뭐 어쩌고 이런데 나중에 한 달 뒤에 보면 없어요. 실제적으로 거품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팅한 가운데 양육 전도의 캠프가 되어지면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시간이 많이 했기 때문에 미션만 조금 전달하겠습니다. 똑같이 EBS도 양육 명단 작성. 양육할 사람을 한 명단을 한번 적어보세요.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처럼 이 언약을 잡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가족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 현장에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 한 번은 왔다가 낙심해가 올 힘도 없는 사람도 있고 유리방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명단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 명단 줬고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학생들 중에도 기도하다가 자기가 늘 가까이 있는 친구가 양육 대상자가 아닌 줄 알았는데 기도하니까 이 양육 대상자였구나 라는 걸 보고 시작해서 응답받은 친구 간증을 했거든요. 마치 마태복음 9장에 평상시에 안전뱅이 늘 보던 안전뱅이 다른 게 필요한 줄 알았는데 영안이 열리니까 뭐가 필요한지 보였어요. 똑같이 명단 적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역사는. 한번 명단 적고 기도해 보시면 그러면서 양육 문을 열어라. 고생하고 기진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문을 어떻게 엽니까? 어려운 거 없죠. 나랑 양육 안 해볼래? 그것이 문의 시작이에요. 나는 10분밖에 안 되는데 그럼 10분만 해주면 돼요. 나는 매일 해주면 돼요. 나는 새벽 1시에 해주면 돼요. EBS 요원의 자격 중에 하나가 이거라 했잖아요. 감사하면서도 내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고 새 가족의 시간표를 맞추는 거예요. 갓난아이를 낳았는데 새벽 2시에 젖달라고 울어. 잠시만 아침 7시에 줄게 기다려. 그래 하는 엄마 아무도 없죠. 잠 쪼개가면서 애 젖 먹이고 또 2시간 뒤에 똥기저귀 가져달라고 또 우네. 6시에 갈아줄게 기다려. 그런 엄마 없죠. 또 갈아주고 EBS 요원 5분밖에 안 돼. 5분만 해주면 돼요. 옛날에 중직자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래서 저한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가서 한 게 딱 그거밖에 없어요. 작은 시천 죽어놓고 양육문 열기. 근데 그 전에 시천이 커피. 이모티는 커피 하나 보내니까 열받았는지 전화 왔더라고요. 뭡니까? 뭐기 너 마시라고 줬지? 예.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차 마시러 만나러 가는 중에 오늘 복음 제시 안 한다. 그게 제 미션이었어요. 왜? 하도 많은 분들이 만나가 네가 중직자 자녀가 돼가 그래가 되겠냐부터 해가 주는 그리스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관계 문 열고 된다면 양육 문 열자. 그게 쓸데없는 이야기 50분 하다가 마지막에 나랑 양육 안 해볼래? 그럼 15분만 하자. 진짜 15분입니까? 나는 실력이 없어서 15분 못 넘겨. 15분. 딱 15분 지켜. 3번 만나고 영접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양육은 영접해서 양육도 있지만 양육하는 중에 영접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또 순서대로 영접했으니까 양육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문 열어놓고 그래서 이 부분 놓고 한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EBS 요원이 양육할 메시지를 준비해라. 메시지 준비.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먹이 모유가 있어야 되죠. 항상 말씀을 전하여 준비해놔요. 아이를 낳았는데 엄마가 모유가 없다. 그럼 애를 굶기잖아요. 모유가 있어야 되듯이 메시지가 딱 세팅되어 있어요. 양육할 메시지. 그래서 이게 이제 제 겁니다. 개인화해라. 오래된 건데 또 오래된 것도 아닌데 사실은요. 자꾸 보여달라 해가지고 개인화.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요? 내 겁니다. 제 목사님이 주일날 서가지고 레마가 아니고 읽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의 방법.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신 자를 수고하고 무거워. 계속 1시간 동안 이러면 그렇겠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레마, 은혜 받은 거. 그래서 대학생들 보고도 개인화해라. 개인화. 묵상하고 먼저 우리가 옛날 이런 단어를 썼어요. 아주 오래된 단어. 홀로 다락방. 홀다. 남 다락방 이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레마가 되고 그걸 가지고 정인으로서. 사실은 어느 교회는 복음편지 교재 개인화된 80%만 개인화됐는데도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개인화된. 새 가족을 놓치질 않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양육하는 거예요. 어디든 현장에서. 맞아요. 한번 해보시면 메시지. 그 다음에 EBS 요원에게 훈련시킨 중에 일주일에 1명 이상 양육. 이것도 1명 이상 양육입니다. 그래서 1명 이상 양육을 놓고 한번 기도해봐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 이상. 결국은 어디로 연결해야 되냐? 아까도 말했지만 시스템으로 연결해야 된다. 끝을 내고 시스템을 항상 연결할 것을 생각해야 된다. 어디 다락방이든 아니면 교회든 지교회든 이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그래서 그 시스템을 타면서 또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계속 내만 따라다니면 한계가 있어요. 처음엔 데려다니지만 더 이상 뭐 성장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또 나와 같은 EBS 요원을 찾고 세워라. 재생산 한 미션인데요. 사실 이게 뭐 한 학교도 될 수 있고 1년도 될 수 있지만 왜 이걸 쭉 했냐? EBS 요원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참고한다면 여기에 이제 EBS 양육 교재가 있고요. EBS 양육 기초훈련 중에 기초훈련이 있어요. 두 가지 교재가 있거든요. 뭐 책 선지라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메시지가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많은 메시지 듣지만 개인화된 메시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막상 이단과 붙으면 버벅거려요. 개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인도받으시면서 교회도 양육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래서 뭘 했습니까? 추수할 일꾼 달라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정말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연락 와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양육가 누구한테 막 붙여주기도 하고 이래요. 분명히 주변에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새롭게 교회를 통해 양육운동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늘 구원의 감사 감격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응답 속에서도 사건 속에서도 찾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창창대교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도행전 2장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의 바람이 일어나고 구석구석의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나며 다락방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오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 중직자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과 믿음 충만 칭찬받는 중직자로 하나님 축복하셔서 전도자의 보호자로 목회자의 보호자로 하나님 응답받고 로마 심정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발판 위에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